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선포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깊은 타락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서 매우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바로 앞 절들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그 의로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인간의 실존적 타락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죄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과 회개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진리를 막는 인간의 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여. 18절. 첫 구절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장차 임할 최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실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범죄자나 살인자와 같은 사회악을 일으킨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자기 욕망과 탐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막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코이며 억제하다, 억누르다, 붙잡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인간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억누르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핵심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말씀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윤리를 무너뜨리고 거룩함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이 진노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 그러나 외면한 인간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내적 계시와 인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은밀하게 숨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은 우주와 자연을 통해 양심과 이성을 통해 이미 인간에게 계시되어 왔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 1절. 그러나 인간은 이 계시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지식과 경험, 자아를 우상처럼 숭배하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일반 계시의 명확성,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 하나님의 계시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일반 계시의 명확성을 강조합니다. 자연과 피조세계,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디나미스과 신성, 테오테스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경고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을 넘어선 계시, 곧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더욱 풍성하게 진리를 받은 우리는 더욱 엄중한 책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듣고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경배의 방향이 바뀐 인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12절. 이 구절은 타락의 결정적인 단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경배는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경배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에마테오티산 란 말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허무하고 헛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되었습니다. 자아의 확장, 쾌락의 정당화, 진리의 상대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의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참 지식에서 떠난 영적 혼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2절. 이 짧은 구절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기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연구하며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어리석음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역사, 하나님 없이 설계하는 과학,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행복은 모두 불완전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지식은 오히려 어리석음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인간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분의 뜻만이 영원한 지혜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꾼 인간의 우상 숭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 이 구절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존재, 즉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감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 자리에 앉히는 행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지음 받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만든 형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형상일 수도 있고 이념이나 철학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권력, 물질과 쾌락, 인간 중심적 이념과 자아의 우상이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범죄가 아니라 존재의 전복이며 영광의 왜곡입니다. 결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메시지는 희망을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사랑의 표시이며 그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교만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